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 이제 말씀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지파들을 보고 있는데 이 단지파는 워낙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지파를 다 들여다보느라고. 또 한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 말씀도 또 준비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또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준비하자고 남자면은 제가 보통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오늘 한꺼번에 이 둘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단지파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귀한 그런 교훈 삼고, 그리고 이 단지파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곳곳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 단지파가 워낙 그 주는 교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의해서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단지파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이 지파 몇 번째 시간입니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세 번째는 유다, 네 번째는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오늘 6번째네요. 그렇게 되죠? 네, 지파 수는 7번째지만은 오늘 말씀의 순서는 6번째입니다. 그래서 제 6주차의 말씀으로 단지파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죠. 30장 1절부터 6절. 단의 출생을 보도록 합니다. 30장 1절부터 6절. 자, 보십시오. 라헬이 찾으셨습니까?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뭐예요? 강짜죠? 강짜로 넣는 거죠? 나 아들 낳게 해. 지금 남편한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 이게 지금 보통 분노가 아니에요. 언니는 지금 아들을 넷이나 나눴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인데 왜? 레아는 자꾸 아들 잘 낳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인데 이걸 남편에게 지금 아들 낳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이러고 지금 남편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남편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에요. 협박을 합니다. 아들 낳게 해. 나 죽을 거야. 얼마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 남편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편이 자꾸 가서 아들을 낳는 일을 보니까 아들들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겠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루벤 보러 갔다가 또 아이 갖고, 또 그 다음번에 시므온 보러 갔다가 또 아들 낳고, 그 다음번에 레위 보러 갔다가 또 아들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나는 아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히스테리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나 죽을 거다. 이 정도 나오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서 웬만하면 지금 병원 데리고 가야 될 참이에요. 그 지경 됐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그렇지 않, 자,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성을 내어리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죠. 호통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자, 이제 현대어로 하니까 딱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3절 라헬이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은 대신 어찌하라고요? 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낳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하노라. 나에게서 아들이 안 생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안 주심이라면은 그럼 내 몸종 있잖아.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를 안고 내 아들처럼 내가 키울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 지금 어느 정도 언니에 대해 시기가 났는지 아니면은 또 일종의 열등감이기도 하고 나름의 질투, 지금 이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판단이죠. 이거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들 낳게 하는 것.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첩을 둔다고 그래도 그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싫다고 해야지 정상이죠. 남편이 여자 하나 더 둬서 아들 더 낳으면 어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래야지. 근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으라고 할 정도니까 이게 뭐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정신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라헬이 이르되 자, 하나님이 어찌하셨다고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 얘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 아이를 주심으로 내 억울함이 풀렸다는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5번 단. 5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었다. 이렇게 돼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사정하시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 판단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심판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셔서 나는 지금 약자, 나는 지금 억울함.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아들 못 낳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 판단, 심판 그 결과로 이 아이 단을 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가 있죠. 다니엘. 그러니까 나의 심판 되시는 하나님. 이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에요. 나의 심판의 주 하나님. 그 표현입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단에서 비롯된 그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보고 오늘 이제 계속 이 출생에 대해 보셨습니다. 출생 배경 확인이 됐지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첩을 통해서 태어난 첫 아기 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단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예언하고 축복했습니까? 1절에 예언하고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꼭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셨는데 49장 16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그 지파를 통해서 판단하시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파를 통해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을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이란 얘기는 옳고 그름 그리고 합격 불합격 이런 거를 판단하는 과정을 심판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7절 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별명을 붙여줍니까? 길섭의 뱀, 그 다음에 샛길의
독사 이렇게 설명했죠. 길섭 하면은 길섭이란 얘기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샛길은요. 역시 좁은 길이죠. 그 좁은 길에 말 타고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요? 뱀이고 그 다음에 독사라는 거예요. 말이 지나가는데 이 뱀이 어떻게 했어요? 독사가 그 말에 이 발꿈치는 데를 딱 물어버린 거예요. 물었더니 그 다음에 결과는 탄 사람이 뒤로 자빠져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벌러덩 말에서 떨어졌어요. 낙상이죠. 자, 왜 떨어집니까? 물었으니까. 그냥 문 게 아니 뱀이 문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장래 단지파에 대한 부분을 그 아버지가 이혼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단지파의 이 배경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파가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이런 예언이 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단지파는 이제 우선 단지파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지파입니다. 아주 근원이 되는 지파.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진 지파로서 단지파가 지목됩니다. 그래서 단지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우리 배정받은 지파의 땅 보셨죠? 단지파가 어디에 배정을 받습니까? 단지파 어디예요? 에브라임 옆에. 그 다음에 어디 쪽? 그 옆에가 바다지요. 지중해지요. 그리고 지중해 해변까지요. 여기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누가 살게 되는지. 예?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지방에 나중에 블레셋이 살게 돼요. 삼손이 단지파인 건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예, 단지파. 예. 단지파의 이 마누아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 삼손. 단지파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끊임없이 누구랑 싸워요? 블레셋이죠. 자, 이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난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해요. 왜냐하면은 가산이, 가드니, 아스도시니, 에글론, 아스글론 하면서 이 지역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기는 바다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왔냐면 배를 타고 여기로 건너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후예가 보니까 저 위에 바이킹족들, 그 서양인들 있죠. 그 장대한 자들. 그들이 배 타고 여기를 건너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지도자가 그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보니까 누가 나와요? 골씨 있죠? 네, 골리앗. 예. 그 골리앗이 괜히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골리앗만 크냐? 아니에요. 나중에 골리앗의 형제들 이름 보니까 라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거인이고 장대하고 삽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뭐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다 육손이 이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다 엄청난 거인들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거인들이 많아요? 그 저쪽 바이킹의 후예들 뭐랍니까? 떡대가 좋다고 그래야 되나? 막 그 골격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머물고 있으니 그 후예들이 안악자손들 우리 떠올리면은 거인족. 그러니 이런 지경에 도대체 여기 살만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왜 배정해 주셨을까요? 정답은 못 살 땅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저 거인들이 막 살고 있는데 어찌하라고요? 삼손이 그들과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이김이 삼손이 잘 싸워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심입니까?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의도예요? 내가 주는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단지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싫다는 겁니다. 저들 왜냐하면은 상대해 보니까 너무 커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죠? 이 삼손 시대 지난 다음에 우리 이 땅 안 되겠다. 우리 저들하고 싸우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대신 조금 편안한 곳 가자. 동네 사람 없고
또 살기 좋은 지역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8장에 27절부터 31절. 그래서 단지파가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쭉 보냈죠. 사사기 18장 27절. 18장 27절을 보면은 자, 보시면 이래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쭉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에브라임 지파 있는 데까지 올라가요. 아까 보시면 에브라임 저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에브라임 좀 보면 좋겠는데, 네, 위에 있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 에브라임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저 꼭대기 계속 올라갑니다. 아벡 저 위로. 그래서 에브라임 지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바로 가기 얼마나 좋아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땅 영역에서 가장 북쪽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쭉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라기스 이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여긴 안 살고 있네. 좋지요? 싸워서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 블레셋 땅은 삼손 시대 때 보니까 이건 끊임없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긴 싸울 이유가 없지요. 거기다가 물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쭉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나와요. 야, 물이 많으니까 또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죠. 과일이 있죠. 나무가 있죠. 폭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천혜의 환경을 가진 데가 다시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좋습니다. 그 여기는 상수원의 물도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무슨 강이요? 요르단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이야기도 단지파가 올라가서 그 지역을 우리가 여기 살자. 그리고 우리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이름을 무엇이요? 그건 아니 강 이름이고 그 도시 이름을 무엇이요? 그냥 단이에요. 단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을 거기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신나죠? 살기 좋으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처럼 과일도 있고 그 농사하기 좋고 물 많고 그러니까 생활하기 편한 그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단지파가 이주하게 된 배경이에요. 18장 27절부터 단자손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지금 실어주고 있지요.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 아까 얘기하죠. 라이스가 보니까 거기 좋다 해서 그곳을 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가는 배경 가운데 이 정탐꾼들이 가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고 그 집에 있던 소년 제사장을 만나요. 그 얘기는 사사기에 제가 다 했으니까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사기 궁금하시면 500원 아니고 사사기 18장 네, 미가 그걸 리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가 편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은을 가지고 엄마의 은을 갖다 1000개를 훔쳤다가 거기에서 다시 엄마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이 은으로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드랍입니다. 이러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갖다 자기 아들 두었다가 마침 레위 청년이 올라오니까 잘 됐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하자. 그랬는데 누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가 오죽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경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 데리고 거기서 제사장하고 있었는데 단 지파의 여기 정탐꾼들이 왔다가 거기서 그 소년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의 지파를 다 이끌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그때 그 집에 있던 우상도 약탈해 가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도 너 이 집에 남아서 이 집안 위에 일할래? 우리 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어느 쪽이 더 좋아? 왜요? 그렇죠. 너 큰 교회 담임 목사 할래? 여기 개척교회 그냥 있을래? 그러면 큰 교회 가는 게 좋겠다 이러겠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도 그럴지.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드라빔을 놓고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 이 배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얘기가 27절부터. 자, 이제 2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그 다음에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제 몇 없죠? 한가하고 한가하다는 얘기 보니까 몇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도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근처에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제 기억이 되죠? 그 다음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모세의 손자요. 모세의 손자 맞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요나단이에요. 게르솜의 아들.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계속 남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남아가지고 뭘 하고 있냐 보니까 이 우상을 지금 섬기는 제사장 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여기서 우상 숭배하다 결국은 사로잡혀 갔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왜 사로잡혀가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과오로 과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고 그들을 하여금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옮겨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레위기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 아까 미가의 그 드라빔이죠? 은 200세겔로 만든 드라빔. 잘 모르시겠으면 사사기 18장 적어 놓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사기를 이미 벌써 여러분에게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셔야만 돼요. 자, 그래서 단자손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 마지막 포로되어 끌려갈 때까지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단이고 거기서 뭘 해요? 우상숭배. 끝까지 우상숭배가 포로되어 끌려갈 때까지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 이 단지파의 우상숭배가 그것이 규모가 훨씬 커져버립니다. 이게 한 지파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아예 그 나라의 우상숭배하는 곳에 본부가 거기 세워져요. 왜? 그 일을 쭉 하고 있었으니까. 아셨죠? 그 지파는 애초에 그냥 우상숭배가 여기 이주할 때부터 이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데리고 오면서부터 해서 쭉 이어져 왔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왕이. 왜? 여기는 우상숭배하기 좋은 곳이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시작부터 털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시작 기초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세울 때 기초를 잘 놔야 됩니다. 세상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보통 교회 세우면은 그냥 교회가 생존하냐 마냐 이런 것, 그 다음번에 교회가 커지냐 마냐, 교회 부흥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커지고 그 다음번에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설 잘하고 이런 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해버리면은 마찬가지 똑같이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던가 이제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그게 주고 2개 조각은 여기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아요. 아시는 얘기죠? 유다가 그 지파 중에 대표이니까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0개 지파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강성한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에브라임이라 부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나라의 정통성, 다시 말해 우리가 더 다수이니까 그런 점에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 세운 이 북쪽의 이 왕국은 에브라임 왕국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대다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정통성을 따라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전체 우리 형제들을 대표해서 우리 아버지의 전체 대다수의 아들이 왔다 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주신 규례와 그리고 법도가 있죠. 계명이 있는데 1년에 3차례씩 어찌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죠. 절기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 각각 다 흩어진 사람들이 원래 이 솔로몬 왕국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남쪽에 와가지고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버렸댔죠. 그런데 이제는 갈라져서 우리는 상관없다 하고서는 갑자기 국경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새로 세워진 왕이 나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과는 달라. 우리 이 왕국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그러면서 저 남쪽 나라 건너가지 마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황이? 저 북쪽에 김일성이 와가지고 저 남쪽의 나라에는 그쪽에는 가지 마. 그리고 나서는 금을 그었지요. 근데 자기가 그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 일본군들 무장해제하자고 해서 선을 딱 그어놓고 소련군들 여기 소련은 내려오지 마. 왜? 소련이 먼저 우리가 광복하자마자 막 내려와가지고 벌써 여기 휴전선 근처, 38선 근처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런 지경 중에 이러다 쭉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뒤에 다 점점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북에서 아니 이 미국에서 미군들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한 달 지나 들어왔거든요. 9월 달에. 근데 8월 달 이 일본군 멸망 소식과 함께 소련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후루룩 하고 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9월 달에 들어오면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만 내려오라고 딱 선을 그 38선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있으라고. 그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너희 그쪽에 무장해제는 너희들이 거기 하고 우리는 이쪽에 한다고 미군들이 들어오게 됐죠. 9월 달에. 이게 9월 중순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8선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김일성이가 저 북쪽에서는 자기들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먼저 1949년도 세우고 그리고 선포했죠. 47년도에 알고 계십니까? 47년도에 먼저 선포하고 우리나라는 48년도에 건국한다고 그래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국회의원 선거 못하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협력해가지고 저 박헌영의 그 고향인 저 제주도 거기에서 먼저 제주 인민민주공화국 만들고 4.3 사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막 있었죠.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진압해라. 그래서는 여수에다가 14연대에다 얘기하니까 여수에서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진압하러 가려니까 여기서 또 반란 또 일으켜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막 또 하니까는 지령이 또 어디로 가요? 대구죠. 그래서 대구의 육사단에서도 거기서 또 반란이 막 일어나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군인들이 이건 다 그야말로 이거 한편이 되놓는데 왜 그래? 보니까 남로당이란 이름 가지고서 저 북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그 지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들을 일단 색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든 이걸 막아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어요. 1948년도에. 왜? 48년도 국회의원 뽑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북에 동조하고 북을 찬양하고 북과 함께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건 안 된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처벌하겠다 하는 법이 만들어지죠. 그게 무슨 법입니까? 국가보안법. 그게 국가보안법. 그래서 그 법 가지고서 남로당이 3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갖다 다 이제 정리정돈하고 이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런 못하도록 다 규제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국가보안법을 어찌하자고요? 왜 폐지해요?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거예요. 북하고 같이 뭐 간첩질 하면 어떠냐? 간첩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기들 의사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그 권리를 갖다 왜 막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나라 망해먹으면 어쩌냐? 그냥 둘러먹으면 어쩌냐? 간첩하고 같이 뜻을 모으면 어쩌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는 튼튼한 나라야. 어때요? 튼튼한 나라 맞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튼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 역사 얘기하다 보니 우리나라 얘기로 건너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묻고 가죠.
국가보안법을 좀 폐지하자고 나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국회에서 올라가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럽시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면 되겠죠?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의 간첩이 이전에 황장엽 씨 얘기로 올 때 5만 명쯤은 파송했다.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간첩을 직접 훈련시키고 그리고 직접 그 기관을 담당했던 김국성이라는 사람 와서 내가 보낸 사람이 6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첩 다 북으로 다 갔겠지요 지금.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아니 와가지고 6만 명은 보냈다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안에 지금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글 올리고 그리고 데모할 때 시위할 때 앞장서 가지고 이 띠띠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증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없이 이건 어찌하면 좋겠는지. 이거 더 가면은 이 성경 얘기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야지. 큰일 났네. 브레이크 걸어야지. 자, 여로보암이 어찌됐든 남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것 때문에 갔었는데요. 다시 왔습니다.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은 내려가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왕이 명령하니까 그럴까요? 당연히 내려가고 싶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그 엄청난 성전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갑자기 몸들이 근질근질.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대가 40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이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뭐랬냐면은 야 거기 가지 마라. 여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래 놓고 나서는 저 북쪽에는 어디? 단. 왜? 여기는 원래가 그 지파들이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성주순례 가서 단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난 이 재단 이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이걸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거기 가지 말고 여기로 와라. 여기가 더 가깝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동네로 와라. 그럼 남쪽에 있는 사람 내려가려고 하면 남쪽에는 베델. 여기는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왕들이 장장 15명 이상 쭉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은 전부 다 같이 남쪽에 못 가게 하고 대신에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단과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대신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시대가 됩니까? 그렇죠. 우상숭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크게 일조를 담당한 그 주동자 지파가 누구? 단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의 우리 조상이 옛날 단군이다. 그리고 우린 단의 자손이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아셨죠? 굳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도 물론 우상숭배, 역사 속에 우상숭배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단의 자손이니 이렇게 규정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29절 쭉 설명드릴게요.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며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세겜에 살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그렇지요? 자꾸 유다를 향해 가겠다. 가게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들죠? 절기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어찌 된다고요? 유다 왕 그 다음에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 죽이고 자꾸 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겠다. 그래서 그가 대책을 세우자 그러지요. 이에 28절 계획하고 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기에 대책을 세웠다 그러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신 있죠? 금송아지. 올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신 겁니다. 이제 잘 설명이 됐지요? 성경을 자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멸망했는가? 그뿐 아니라 왜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는가? 끝까지 돌이킬 수 없었는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찾게 되면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하니까 가지 마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여 한 신, 바로 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너희 조상을 인도한 그 신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우상숭배를 나라 전체로 장려한, 그러니까 아합과 그 다음번에 또 나중에 이세벨 나오죠. 여기의 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아주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갖다 대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돼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했다지만, 그렇지만 한 지파로서 그 일을 위해서 기초를 쌓아준 지파는 단지파. 이 단지파를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그에게 이제 오늘 본문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18절에. 자, 18절, 오늘 본문 18절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강한 자들을 그곳에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단지파에서 났다 그랬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삼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나귀 턱뼈안하고 1000명을 쳐 죽여요.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여요. 죽을 때도 오죽하면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런 인물을 다곤이 여기서 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결이 있다면 삼손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들은 적 있죠? 저를 통해. 기억하세요? 삼손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을 때 힘이 있었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네.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계시니 또 해야 되겠네 언젠가. 표정 보니까 반은 알아요, 반은 몰라요 그래요. 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 가르쳐 주세요. 네,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 또 설명해야지. 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설명 또 드려야지. 제 사사기 하면서 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집하는 하나님께서 강한 어떤 이 능력을 주셔서 싸워 이길 만한 어떤 기초를 그 가운데 주셨어요. 한 사람이 나서서 블레셋 이겨버리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잘 쓰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삼손도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별명을 하나 붙여주어요. 무엇이라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그 12지파에게 죽기 직전에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지요. 33장 22절 단지파에 대해서. 자, 우리 읽어볼까요? 33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성경을 여기 영상을 통해 보시겠으면은 이걸 읽으시고, 자, 신명기 33장 22절이에요.
자, 위에는 33장 써 있죠?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 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할렐루야. 바산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저 북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저 북쪽 지방. 그 바산 지방, 그러니까 이 바산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헬몬산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바산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기후가 진짜 좋아요. 기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소들을 키운다 그러면은 저기서 키웁니다. 바산의 암소. 들어본 적 있죠? 그 표현이 바로 그래서 바산이 나와요. 근데 이 저 바산 지역에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단이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장차 이 단지파가 거기로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바산이, 아니, 지금 그들은 블레셋 지역에 뽑기했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거기를 차지했는데, 왜 갑자기 바산의 이 사자라고 얘기할까? 사자 새끼라고? 왜 그럴까? 그들이 나중에 바산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 지역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산 나옵니까, 혹시? 지도에? 바산 안 나오죠, 여기? 바산이 저, 아까 그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그 지역, 그쯤이 바산이에요. 가보니까 선선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고랭지 야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소를 키우기 얼마나 좋아. 야채가 땅에서 풀들이 자라나니까. 이곳이 이제 바산 땅인데, 그래서 바산의 암소, 그 고기가 품질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왕에게 진상하는 그런 어떤 고기, 바산의 암소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새끼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불렀어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자, 이 말씀으로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큰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자라고 그러면 왕이 벌써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또 엄청난 능력이 보이죠? 남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에 그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삼손이 잘 썼습니까? 아니었죠?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 썼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썼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있었다는 얘기 없어요. 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뭐 결혼한다 그래 놓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번에 기생집에 들어갔다 뭐 이러고 나오고, 그 다음번에 들릴라 만났다 그러고, 그러면서 보니까 어디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죽을 때. 그렇죠? 죽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 주시고, 그러죠?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가 삼손이 단지파의 그 위대한 어떤 그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하나님 찾던 것처럼 찾는 것이 해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찾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평생에 그 한 일보다 죽을 때 한 일이 더 크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찾는 그 순간이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단지파 같은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거칠고 싸워 이겨야 될 그 대상이 워낙 엄청나면, 블레셋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조건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대신 그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대신 능력을 주시고 사자 새끼처럼 왕의 권세를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일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발전한다, 의식이 바뀌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도록 교회가 작용했다, 그런 것들 다 아시죠? 우리 지금 주일 지키고 있죠? 북녘당 주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주일이 뭐예요? 주님이 없는데 무슨 주일이에요? 그냥 일요일이죠. 그리고 보통 그냥 달력대로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그냥 우리 예배처럼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은 김일성 사상학습 이런 거 하고 생활총화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총화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자비판이 아니에요. 남 고발하는 거예요. 남 고발하는 거예요. 그날 무조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 비난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오늘 내가 잡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남을 비판할 거리를, 고발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는데 딱 불림받으면 그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날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나서서 이실 짓고 해야죠. 이거 안 했는데 그 얘기가 뛰쳐나오면은 그때는 전부 이구동성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겠죠. 근데 그때 그걸 약하게 하면은 당성이 부족한 거예요. 당의 충성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비판해야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막 비판하려 앞장 막 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 남들이 나 어떡할 것 같아요? 두고 봐라. 저게 예전에 날 가지고 그렇겠죠? 이 묵사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번에 그걸 팍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다 떨죠.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예요. 무서운 세상이지요.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다 세워놓고 그냥 전부 다 같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당성도 부족하고 저 충성심 부족하고 저 악질 반동 막 이러고 나오면 그럼 사회 매장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건 매주마다 합니다. 매주마다. 자, 우리 하나님 높이는 일 매주마다 하는 걸 그걸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보죠. 자, 아까 말씀 보셨죠? 사제 새끼라고.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여기까지 보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자,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어찌 됩니까? 더욱 확장되었으니. 왜 그래요?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길래? 잠재력 주시고 능력 주셨죠? 그 확장되었으니 이해가 되셨죠? 단지파를 알고 보니까 성경 구절들이 술술술 풀려가지요. 단지파는 강한 지파구나.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강함을 주셨구나. 이게 나오지요. 자, 그런데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했다. 라기스. 그 다음에 이 레셈도 차지하고 여기도 단에다 병합을 시켜버린 거야. 통합. 자꾸 단이 커진 거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자꾸 그들의 능력은 커지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축복인가?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커졌어요. 문제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요? 우상숭배 도시. 장차 그 민족을 전체를 절기 때마다 절기를 세워놨으니 절기 때마다 와서 우상숭배 만드는 그런 근원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에 앞장선 지파가 됐고, 그래서 뱀이 되어가지고 말굽을 콱 물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콱 떨어뜨린 것처럼.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그 허리가 아이고 고장났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단지파의 역할, 이거 보면 안타깝지요.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을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찾으셨습니까? 5절부터. 자, 7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도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 그래서 모두 함께 모두 몇 명?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들었어요? 그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14만 4천 명의 시작이 여기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12지파 다 있네 하고 보셨죠?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없는데 왜 12이야? 요셉에게는 둘입니다. 그렇죠? 요셉 지파는 누구누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8절에 있지요? 그런데 또 요셉 지파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냐민이야. 당연히 지파니까 있지요. 그런데 원래 12명인데 왜 단이 없는데 12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는 그럼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이걸 찾아내는 게 숙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유다,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누구? 므낫세가 누구예요?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셉의 맏아들이에요. 요셉의 맏아들인데 또 요셉도 있다고요? 이거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므낫세 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런데 므낫세 있지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 이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갔죠?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셉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지금 따라 들어갔죠. 그 대신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이 빠진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단은 능력이 있었고 점령해서 이 레셈도 차지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도 영향력을 끼칠 만하고 그런데 소멸됐어요. 인물도 삼손 이후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더니 자기를 위해 써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것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는데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자신만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소멸. 그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14만 4천은 뭐예요? 구원의 백성이죠? 구원의 백성에서 어찌 된다고요?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단지파가 강한 지파예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강해요. 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으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엉뚱하게 써보세요.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재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엉뚱한 쾌락을 위해 쓰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재능 주셨더니 딴 따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머리 주셨더니 도박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셨는데 뭔 짓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라고 모두 다 같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단지파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지파 빠졌어 하고 괄호 열고 안 써줘가지고 몰라요. 빠졌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왜 빠졌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알았어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협에 나오셔서 수지 맞으신 겁니다. 이걸 대박이라 불러요. 왜? 단지파를 알았으니까. 그뿐 아니죠.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빠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교인 성도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쓰고 있으면 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를 보면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위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나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된 것이 십자가를 매달려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의하는 거 보니까 늘 사람의 악한 일하고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오늘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많아요.
난 신앙 좋다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목사의 눈으로 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은혜 뭐 이런 은혜 받았고 뭐 그 막 갖다 읊어대는데 그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있어요. 단지파는 원래 옛날 얘기 하자면은 이 지파가 강한 지파고 은혜 받은 지파 맞아요. 그런데 하는 짓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그 지역을 주셨으면은 떠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하나님께. 안 묻고 살기 좋은 데 가자고 편한 데 가자고 세상 따라가 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망하죠. 거기가 살기 좋은 것이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무깃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여기에 끊임없이 군대가 몰려오고 싸움이 나오고 못 베기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살기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가 망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보여진 지파는 무슨 지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단지파를 추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 자랑거리 많은 교회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가 그것이 판단될 때 단처럼 이름이 지워져 있다, 이름이 없다. 이건 불행한 겁니다. 원래 단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없어져 버렸네요. 생명책에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구원하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다. 그게 지워져 버렸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요? 세상 따라가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하고 참여 못한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판단의 근거가 다를 수 있어요. 왜? 오늘은 우리가 단지파를 알았기 때문에. 단지파 혹시 오늘 못 오신 분한테 단지파 알아? 그게 뭐야? 나보고 어쩌라고 예배 열심히 나와 이래야죠. 그렇죠? 어떤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임할 줄 알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아무 때라도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징조가 마지막 날 깨어있는 성도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린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라고 지금 기도 제목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도하시고 고난주간이죠. 우리 초대교회 세워지고 새벽기도 40명 가까이 나오는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새벽기도를 이렇게들 또 열심히들 나오시고 참 고맙습니다. 열심히들 참여하시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간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 말씀 되도록 사모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사랑봉사단 후원 회원들 있죠? 네, 제가 어제도 후원회원 한 분 제가 섭외해가지고 그분이 연회비 10만 원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후원회원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 후원회원들 이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명단 받았는데 4월 달에 명단 올 때까지 기간이 뜨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 회원들 이불을 빨리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불들 2개, 3개씩 가져오시는데 우리 교회 가져오실 때는 이름 적어서 가져오시고 이름 딱 거기다가 해놓으셔야 돼요. 누구 건지 모르게 그냥 갖다 놔버리면 이거 그건 나중에 미화가 돼버립니다. 이불이. 그러니까 이름 꼭 크게 거기다 매직으로 써가지고 해놓으시라는 표시해서 갖다 놓으시라는 것. 직접 갈릴리 교회 가져다 놓으시고 그러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회원들은 빨래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지금 바로 회원들 빨래 해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지금 4월 시작됐으니까요. 이 명단 시로부터 또 4월달 명단 나올 때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주셨고 단지파를 통해 교훈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단지파의 교훈을 저 깊이 새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도록 주여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다스릴 줄 아는 권세를 주시기 원합니다. 삼손에게 주신 능력과 그 권세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명하셨는데 그들이 더 살기 좋은 곳 싸우기 싫어서 피해가며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겠다 임의로 그들이 갔던 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 이름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말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을 버타여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목표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날마다도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가운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주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을 자랑만이 않도록 하시고 이 과거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하였사오니 이제는 오늘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향해 힘차게 다름박질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으로서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임하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